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어, 사랑 형제자매들 앞에 잠언 31장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무엇을 말하고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고 그 수요 집회 말씀 부탁을 받았을 때 늘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을 말할까, 또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는가 해서 또 이제 고민이 많고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젊었을 때는 그런 눈을 안 열어주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게 있는데 아름다움을 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는 아직 그런 눈이 안 열려갖고 아름다운 것을 못 느끼나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거 있는데요. 주신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것을 어떨 때는 못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못 느끼겠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쁜 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에 우리 주님의 그런 모든 신성과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또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어쩜 그리 이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맑은 날은 또 맑은 날대로 이쁘지만 또 비 오는 날 또 이렇게 또 비 맞으면서 있을 때가 또 더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보기 좀 아까워서 올려놨습니다. 예.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올해 벌써 12월 달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벌써 한 5일 지난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주셨는가? 아니 내 생애를 통해서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내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것을 못 누릴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다 양보하고 그런 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과연 저의 그러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보내드린 거기 말씀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다 적어놨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고린도후서 제가 그냥 오늘 그 말씀만 읽어도 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칠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보배를 칠그릇에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칠그릇 같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보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거기서 보배압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보배압을 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보배가 들어있죠. 여기서 지금 그것을 무슨 보배인가를 세 가지 지금 적어놨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먼저 말씀에는 7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보배 앞에 들어있는 것을 같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7그릇 가운데 주님을 모신 건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은 우리 보배시잖아요. 이제 주님의 그 보배함 속에 나 같은 7그릇이 들어있으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배함 그 좋은 것에다가 아무거나 넣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보배 안에 7그릇을 넣어놨다고 생각하면 이 7그릇이 그 7그릇인가 아니면 보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7그릇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보배 앞에 들어있는 보배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7그릇 안에 있는 보배인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것과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요한일서 말씀이 있는데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그러잖아요. 저기 예전에 중학교 때 그 가곡 있잖아요. 그 가고파 있잖아요. 가고파. 그 작사자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런 푸른 바다랑 그 다음에 이렇게 놀던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재밌게 놀던 아무 세상에 때묻지 않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던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들을 때가 있지만 또 그때를 돌아보면은 참 우리 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그 어려운 때를 다 겪고 지나온 세대겠지만 저도 그 마지막 라스트 그다음에 제 이후로는 이제 우리 자녀들 보면 완전히 그 사닥에 보면 다른 세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식을 알려주면서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 사람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럴 때 설명해 주고 해도
물론 이제 들어서 알지만 그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그 세대 장로들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 역사를 아는 세대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다른 시대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다음 거기 사무실 보면 걸음더미에서 이렇게 두셔갖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앉히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고 해서 거기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참 세상도 천하고 이렇게 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점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보면 예전에 없을 때는 정말 초등학교 기억에 이 연필이 없어갖고 형이 5학년이고 저 2학년 때 그래서 형한테 가서 연필 주려고 선생님이 야 형한테 가서 연필 하나 가져와 이랬을 때 저하고 몇 명이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너무나 주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참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여,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 다음 또 이런 그 세상의 그런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뻔히 수고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런 자기의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만족을 주신 분이잖아요. 아까 찬송할 때 만족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만족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됐습니다. 어떨 땐 자다가 또 일어나면은 또 주님께서 이런 것도 복을 주셨구나 하는 나에게 만족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의 사랑이 그냥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서 그냥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고 해서 이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이 진정한 깊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제 우리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그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섬기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셔서 그렇게 시킨 거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것을 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연구를 했을까. 우리 연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일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으면 그걸 해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막 밤도 새우고 어떨 때는 그냥 휴가 날인데 휴가도 못 가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처리해내잖아요. 우리 이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은 그 수고와 그런 것을 했을까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선지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과연 그 애쓰고 노력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또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이거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이렇게 하늘보다 깊고 이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제가 지금 뭐 내년이 정확히 언젠가 제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배고플 때는 있었지만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그 다음에 발을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시고 내 걸음을 위험한 데 닿지 않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아까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이게 사랑이지 않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굶어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벌거벗고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발이 부딪히지 않고 해서 참 주님의 그런 보살핌이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잠언 기자가 두 가지를 구했다고 그랬는데 죽기 전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후하게 해주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렇게 나사로는 쫄쫄 굶고 있는데 부자는 날마다 연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릴 때 나사로, 제 모습이 나사로고 지금은 부자같이 이렇게 날마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이렇게 먹여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로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굶지 않게 생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데요. 그거보다도 이렇게 또 주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게 보내드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보내드리는 그 말씀 카드랑 그 다음에 밑에 파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되면 그냥 네, 파일만 그림만 보시는지 아니면 밑에 그것도 있는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거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보이시죠? 네, 여기서 다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밭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젊었을 때 이제 그 맥도날드 형제님이 뭐 거기서 어떤 글을 봤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어, 전도지를 잘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님들한테 유익한 글을 신앙 글을 쓰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로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갖고 그걸 막 좋은 글도 쓰고 좋은 책도 쓰고 이제 그런 것을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저도 주님께서 그런 것 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분은 이제 너무나 높은 것을 구하고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니까 그냥 훌륭하신 분들이 해놓은 거 그냥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제 마음까지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카톡이 처음 생겼을 때 진짜 그것을 이렇게 기호님한테 맨 처음에 이제 책을 하나 해갖고 그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거 좀 해봐라 하는 느낌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형씨가 지금 주님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15년 됐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은 이제 그 말씀 전에 이제 제이자매님 계셨을 때 그런 말씀 카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것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런 수고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서 꼭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한테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신명기 강의 있잖아요. 그 맥키토시 50 모세오기 강의인데 꼭 그 책 없으신 분들 꼭 사다가 놓고 성경과 이렇게 같이 보면 큰 의미 얻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이언 사이드 그 유명한 그분께서 젊었을 때 이렇게 어느 형제님을 찾아갔대요. 그 형제님이 이제 병이 들어갖고 이렇게 산속에 혼자 있는데 찾아가서 이제 그 형제님 만나서 그 형제님 이제 성경을 이곳저곳 펴가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는데 아이언사이트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이런 귀한 진리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했을 때 그분께서 자기는 그것을 그 일하는 건 마법관 바닥에서 무릎 꿇고 주님한테 배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아이언사이드 박사님 그 형제님한테 받는 그런 뭐라 할까요? 기분이라 할까요?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저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저는 이제 그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 꼭 없으시면 그 책을 사다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뒤의 모습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막 형은 맨날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러지만 막내는 그 형들이 혼나는 것을 보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별로 혼내 안 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였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온전한 영광을 보지 못하였잖아요. 일부만 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이 모세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모세만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없을 때는 참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지만 막상 손에 들어왔을 때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는 그 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광, 우리 주님께서 영광 주신 것은 바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영광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참,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참 주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것을 제 자신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만약에 홀로 떨어져 나서 교회를 멀리 떠났다든가 아니면 그랬던가 하면은 과연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더욱더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책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면서 예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예배당 가운데 오면은 누구를 먼저 찾아갈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과연 사도 바울께서 지금 오셨다 그럼 누구를 찾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당신 속에 계신 주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 그것을 바로 그 풍성을 자기한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과연 우리 주님의 풍성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래도 나는 꼴등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이 가장 작은 자, 맨 마지막 그 연약한 자에게
주님께서 충량할 수 있는 풍성을 부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그런 풍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것과 그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생활할 때 참 감사가 되는데 그다음에 한마디 보겠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도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서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놀라운 것을 이렇게 가슴에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롯과 같이 참 너무나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볼 때 이 심령이 날마다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게 불법이 만연하고 이런 또 세상 가운데 불법한 행실을 보고들은 귀를 막지 않는 이상,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다 보이고 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참 이런 그런 이 요새 심령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병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아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쓰면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미 정말 중요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더 알아갈수록 더 바라볼수록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나 음악이나 그런 걸 몇 번 들으면 질리고 그다음에 식상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런 것은 보면 볼수록 그 전에 못 느꼈던 그런 아름다움이 날마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 선생님이 이렇게 예전에 이제 청년 때 제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우리 지은이가 자기가 아빠 닮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별로 안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식 때 갔더니 친구가 야 너 지은아 너 아빠 닮았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또 지은이가 또 나 닮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면은 참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를 닮았다는 게 그래도 싫은 사람 없잖아요. 자기 삶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 대신 주님을 닮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닮아갈 때 그 기쁨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부르면 좋겠지만 제가 눈치라서 그냥 읽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 예수를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 예수를 항상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데 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닮아가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응원해 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또 올려보기는 처음이에요. 항상 그랬는데 오늘은 이런 날도 있군요. 별로 안 올리시고. 자, 레위기 16장
2023년 한 해는 넘기지 않고 시행장을 끝내야 되니까 되겠죠, 그렇죠? 오늘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대한영제 간증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명쾌한 달변은 아니어도 하나하나가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감동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아침마다 7시면 항상 변함없이 아영양이 딱 보내줘요. 혹시 여러분들 뭐 보세요? 그냥 패스하시죠? 저는 그렇지만 절대 패스 안 하고 보는 게 딱 한 가지는 있어요. 대한영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큐티가 계속 올라와요. 윌리엄 맥도날드 추천하신 형제님이 올려놓은 하루 한 장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다른 뭐 성구나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실직고 하지만 긴 거는 잘 안 봐요. 그리고 아까 혹시 저한테 그 질문하면 어쩔까 하고 저 조마조마했죠. 기훈 형제 혹시 그거 잘 보냐고 하면 제가 보긴 보는데 일부만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이 IT 기기를 우리가 다 손에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근데 조금이라도 길거나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는 글이라면 안 읽으려 하더라고요. 화면을 보고 느끼는 거는 좋아하는데 저처럼 쇼츠. 그런데 길게 장문의 내용 읽어가면서 우리 뇌의 전두엽을 통과해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의문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처럼 어려워하니까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청년들한테 30초짜리 쇼츠를 보내줘요. 근데 제가 두루두루 다 확인은 안 했지만 대충 보니까 한 30명 이상이 그냥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도 안 봐요. 그냥 패스한 거예요, 패스. 야, 아빠가 그거 고르고 골라서 임팩트 있는 거 짧은 20초, 30초만 집중해서 화면 봐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정말 생각하게 하는 거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올릴 때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일주일, 6일 동안, 5일, 6일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내는 사람도 여간 어렵지만 보는 사람도 여간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날마다 우리가 하루 두 끼, 세 끼는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의 양식을 우리가 틈틈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먹는 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읽지는 못하더라도 듣는 거는 정말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활자를 두 눈을 통해서 읽으면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는 귀라도 열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깨면 1시간, 2시간이고 말씀을 딱 들어요. 그냥 컴컴한데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바이블 오디오 성경 있죠? 성우들이 나와서 쫙 해줘요. 현장감 있고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신구약 금방 며칠 만에 한 번을 싹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것
것으로 이제 끝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수요일 날 하프타임 믿음 다지기 쇼츠 30초짜리 꼭 보고, 알겠죠? 다음 주에 확인할까요? 자, 레위기 16장. 우리는 지난주까지 10절까지 속죄일에 관한, 대속죄일에 관한 염 키프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에 관한 교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을 이 속죄일에 있는 예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대제사장과 그의 권속들이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유대력 7월 10일 날이죠. 그렇죠.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요.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 세 절기는 가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가 봄절기. 이렇게 두 개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러니까 12 아들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그 자리에 두 지파가 들어가는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니 5제사를 중심으로 1년 7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7절기를 행하면서 구약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받은 구약 율법 1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 반에서는 이 구약을 교제할 때 이와 같은 12지파, 5제사, 7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교제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자, 그 중에 가장 우리나라 설날처럼 축제로 그리고 기뻐하고 설레었던 날이 바로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절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의 핵심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속죄 7월 10일 날 지내는 이 욤 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에 있습니다. 이때는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회막, 성소라고 불려지는 이 회막까지도 다 속죄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구별된 장소도 속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 악영향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회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1년 내내 축적되고 쌓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뭔가 맞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죄로 하여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1년 1차 모든 죄를 전체 다 한꺼번에 해서 속죄하는 그런 날을 정하고 그렇게 지킬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자, 속죄제 제물이 수송아지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양이 또 필요했죠. 그렇죠? 수송아지는 속죄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항상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생명되는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7월 10일 그날 딱 한 번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피 없이는 안 됩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 왜 성소라고 하는 곳은 날마다 대제사장이 아닌 포함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상번제처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등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진설병을 하고 향단에 향을 피워서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행위들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교제하고 있는 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권속에 대해서 속죄를 먼저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송아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1년 한 차례. 들어가서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그 뚜껑같이 생긴 게 성막의 기구인데 그게 속죄소예요. 혹은 시은좌, 멀시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거기서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증거의 피를 7번 뿌리게 되는데, 자, 법궤 동쪽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법궤 앞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과 권속들을 위한 그 속죄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송아지가 아니라 수염소 둘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아사셀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레위기 4장에 속죄제가 나오죠. 그때는 양을 잡아서 제사장과 평민과 또 귀족과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달랐는데 대표적으로 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뿔에 바르고 뿌리고 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지냈다면 이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를 속죄 제물로 사용하는 겁니다. 수염소를. 자, 동일하게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속죄소 위에다가 7번을 뿌려요. 오른쪽, 동쪽이나 앞이 아니라 속죄소 위에, 법궤에 보면 그 뚜껑같이 있는 게 속죄소라고 말씀드렸죠. 좌우 양쪽에 그룹들이 날개로, 2날개로는 드리워서 있고 또 2날개로는 이렇게 가리우는, 커버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 중앙에다가 7번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자, 주찬이 형제 한 번 더 내가 질문할게요. 7번 뿌린다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주 전에 남아가고 가기 전에 질문했는데 그걸 또 까먹었어요. 그렇지. 완전한 속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똑같이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리고 나오게 돼요. 자, 제사장이 속죄일에 입고 가는 옷은 어떤 옷이죠? 평범하게 평상시 입었던 대제사장 의복이었나요? 아니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세마포 옷, 세마포 관, 세마포 띠, 이렇게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 예복만 갖추고 들어갑니다. 이 속죄일에는. 평상시에는 푸른색 겉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색, 자색, 청색, 그리고 금색실, 고운 배실로 화려하게 이렇게 수놓아진 에봇을 또 그에 입죠. 그리고 이 가슴 부분에 한결의 흉패라고 불려지는 흉판을 차고 다니는데 12개의 보석을 달고 있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다른 제사장들과 다르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다른 일반 제사장들처럼 아주 검소하고 간단한 세마포 옷만 입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상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금식한다는 뜻인데, 금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있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까? 자, 내 몸의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절한다고 하는 건 뭐죠? 생명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있는 아주 겸손한, 간절한 그런 간증을 나타내는 거예요. 금식 그런 거. 그래서 대속죄일 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을 때는 자학하고 막 여기를 지어받고 막 고문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마치 의복을 그렇게 겸비한 심령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심플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그 속죄를 잘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까지 드리고 이제 성막 밖으로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눈이 지금 회막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의 눈이 둘러서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죠.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가슴 떨린 모든 일, 하나님 경외함 가지고 속죄 예식을 다 마치고 7번 뿌리고 완전한 속죄를 나타내는, 그리고 한 가지 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 향을 살라서, 향을 살리면 자욱하게 연기가 올라오겠죠? 연기가 올라옵니다. 항상 향을 태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대제사장 사이를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연기 하얗게 보이는 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미세먼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려서 실루엣만 보일까 말까 하게끔 해서 그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가려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보호자인지, 그런 모든 예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정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 스스로 정결케 한 모든 예식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앞에서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거룩한 자가 있다 없다? 완전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안개를 자욱하게 이렇게 가린다고 하는 것은 중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보. 그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그 보배 중에 바로 유향에 관계된 거예요. 유향. 중보자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유향을 나타낸 겁니다. 황금은 왕이신 우리 주님, 모략은 이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다 예포하는 겁니다. 자,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완결되고 나오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기쁨의 탄성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탄성. 와,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연락되었다고 하는 것,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죄사함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딱 알게 되니까 율법에 의해서 저는 철저하게 죄인이었거든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거든요. 꿈속에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복음을 군생활 중에 읽고 듣고 깨닫게 되면서 제가 구원받고서 얼마나 저도 함성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소리는 안 질렀습니다. 잡혀갈 수 있으니까 헌병한테. 저 4차원 4호장 또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점호를 거절을 해버릴 정도로 아주 죄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단번하게 영원히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속죄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성령의 충만으로 분명히 읽고 알던 말씀인데 그날 믿어지니까 속에서부터 탄성이 나옵니다. 탄성. 자,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 중에 아사셀에 관한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그 지성소와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간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뿌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부어 이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여러분, 두 염소를 준비했는데 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렸다면 이제 한 염소는 속죄제를 마친 후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대표해서 자기가 온 백성의 죄를 지고 온 백성의 그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다고 하는 그 행위예요. 안수가. 자, 그러면 1년 동안 지었던, 물론 속죄제도 있었고 있었지만 가강했거나 또 망각했거나 아니면 숨겨졌거나 인정하지 않았거나 그런 모든 죄들, 심지어 성소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죄들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염소에게 넘기는 거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새카만 연기가 후하게서 연기 막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다면 내 죄에 대해서 그때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렇게 규정하셨다면, 거기서 죄값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해방받고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염소가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가 돼요. 이 염소 이름이 뭐예요? 아사셀. 그리고 정해진 사람이 어디까지 가요? 광야에 가는데 사람의 왕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무인지경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 염소를 놓아버려. 그리고 다시 이제 장막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와 같은 속죄일에 이런 예식을 했을까요? 우리는 시편 103편에 보면 구약에 자, 우리 죄를 주님께서 옮기실 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쪽과 서쪽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납니다. 결단코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죗가를 옮겼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찾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심판해야 될 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그것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날 후로는 우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뭐라고 했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아사셀에 관한 것. 그 염소를 찾을 수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상태가 나빠지면 너 그때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끄집어 내십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말씀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 이게 바로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하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 성경책인데요. 성경책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이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제가 깨닫고 구원받고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긋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왜 제가 보여주냐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마음에 이와 같은 색인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아닙니까? 이 바로 대속죄일에 관한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애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다니기 좀 그렇지만 지금 새 거 보는데 새 거 보면 손에 안 맞아가지고 금방 찾았던 말씀도 어디 있는가 이렇게 헤매더라고요. 손에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29절부터) (34절까지)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게.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꼭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하여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시고서 떡을 떼어 제자들 내 몸이 다 먹다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몸. 그리고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New Testament. 새 언약. 자,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는 그냥 프라미스, 커버넌트 같은 언약, 약속 개념이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약속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이에요. 유언, 테스트먼트라는. 그렇죠? 바로 주님의 생명을 근거로 해서 맺어주신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 그것이 바로 속죄에 관한 약속.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 약속을 보증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1차로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었던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는 1년 1차예요. 영원. 과거, 현재, 미래 그 시간 넘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속죄,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16장을 마치고요. 앞으로 둘째, 셋째, 네 번 이렇게 수요일이 남았는데 그 수요일 날 한 번 정도만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제했던 것 30분 안에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공약을 걸었는데 공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